우리는 지금 기독교적 무신론자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무신론자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믿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뷔페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뷔페에 가면 먹고 싶은 것들은 많이 먹고 먹기 싫은 것은 안 먹으면 됩니다. 먹고 싶은 것들은 먹고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으면 되는 장소가 바로 뷔페 식당입니다. 생선, 회, 갈비, 냉면 등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뷔페 식당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길 원하지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 원하지만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취사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것은 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이들은 뷔페 스타일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심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요즘 기독교인들과 같이 많은 종교적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가식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안으로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외식하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누룩으로 비교하셨습니다. 누룩을 반죽한 데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반죽한 것 전체에 퍼집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던 모든 행동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척하는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선한 것들, 악한 것들, 또 아픈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 본 3명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이 3명은 서로 아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잘 아는 교회 모자가, 교회 로고가 찍혀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골프를 치는 동안에 줄담배를 피대고 그 다음에 쌍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바로 내가 잘 아는 내 후배야! 이렇게 말하려고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참았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은 언제나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친구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과 어울릴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물론 배우자에게 항상 똑같이 대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항상 마구 대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척척 박사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척 저런 척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상 훨씬 더 크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세상 후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는 아주 값싼 그런 새입니다. 2아사리온이면 5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지금의 한 3불 50전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사리온이면 2마리의 참새를 사는데 2아사리온을 주면 4마리에다 덤으로 1마리를 더 줘서 5마리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 가치가 없는 덤으로 따라오는 참새 1마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값싼 참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의 자녀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도 다 세고 계십니다. 요즘은 아마도 하나님이 제 머리털 숫자를 더 빨리 세실 것입니다. 머리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직장을 잃게 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나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누가 볼까 두려워서 식기도를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동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직장 상사, 선생님, 목사님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인정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초점을 두고 사니까는 삶이 너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궁극적인 문제, 즉 누가 그의 편에 설 것인가의 여부를 언급하심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곳에 인정하다와 부인한다는 뜻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자신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부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사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핍박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구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가 짝지어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가 인도하는 직장을 잡으려고 합니까? 또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재정을 관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그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의 역사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싹 닫고 그의 역사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므로써 그의 영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그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런 행위는 그를 신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를 모독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제책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독입니다. 또 이곳에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거역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모독한다는 것은 말로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악령이 역사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가 귀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쳤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그거 귀신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다른 사람이 고친 거야. 이렇게 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눈이 나빠요. 그래서 전에 그 압축 렌즈가 나오기 전에는 렌즈가 엄청 두꺼운 그런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나빠갖고서는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심으로 눈이 확 났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눈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무신론자로 성경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원하는 것들은 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밖과 안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신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 있다면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렇게 시인받게 도와주시고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저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